구원자로 사용하신 사사들 이야기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에 빠져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끝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건도 나오는데요. 오늘 그 예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비멜렉과 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아비멜렉은 욕심을 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냥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됐을 건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무려 70명이나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하게 살겠습니까? 과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욕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의 이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의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그 화를 면한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우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7절에 보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를 드리는데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차례대로 찾아갑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를 찾아가고 두 번째 무화과를 찾아가고 세 번째 포도나무에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 13절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나무들은 한결같이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은 가시나무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나무와 나무들이 이르되 아니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이 우화에서 나무들은 세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보다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가리키겠죠.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기드온과 그의 형제들 달리 아비멜렉은 어떻게든지 왕이 될 것을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말입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내 마음에 백향목을 살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요담은 16절에서 21절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부르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쳤어.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중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말하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도보를 행한 그 악행을 기억한 후에 이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 모두와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라. 이 15절에 나오는 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네바에 있는 이 백향목을 살 것이라는 이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요담은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합니다. 부엘이라는 것으로 피신합니다. 요담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욕심과 그 더러운 연합을 가져온 참극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담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에겐 복수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식 편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로라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야고보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요동 같은 이 억울한 피해자들로 생산해 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루고자 이처럼 부당한 일,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나는 그에 따라 피해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피해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요담처럼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상호 간에 큰 비극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크고 작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통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욕심이 적절하게 잘 통제되면 자신의 발전은 물론이요, 노력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욕심, 표현이 좀 그러네요. 거룩한 욕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욕심은 대부분 죄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투자를 하려고 지금도 이상한 머리 좋은 사람은 코인 뭐 어쩌고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다 돈은 넣는데 내 차이가 연락도 안 받고 계좌번호도 닫아버리고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 추한 욕심이 사라지길 기도해야 되고 그 욕심 때문에 부당한 짓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집중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요담의 후에는 우화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시나무 총 4가지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한 나무들의 변화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요. 9절에 11절에는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요. 13절에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요 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올리브라 불려 올리브유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열매인 무화과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세 나무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고유한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 우쭐대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우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그 자리, 직분, 은사, 기회 등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들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성질하는 교훈을 오늘 이 세 나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는 뜻의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충실한 것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가시나무는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그늘 나무들이 편히 쉽다고 생각했지만 가시나무의 그늘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시나무는 자격도 능력도 없으면서
오직 높은 자리만 탐하는 욕심 많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욕심을 부리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발목에 백향목을 살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욕심이 다른 나무들을 불행하게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욕심만 앞세워서 자기를 탐하게 됩니다. 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좀 잘 그렇지요? 네. 가시나무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료와 직분과 은사와 기회에 늘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답도 잘 안 하시네요. 우리 16절 18절을 펼쳐보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요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앞세워서 왕을 삼은 것이 과연 진실된 일이냐 의로운 일이냐 따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은 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왜요?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너희들을 미디안 목숨을 구출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보답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이 세겜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진정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선대해야 되며 배은망덕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선대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은혜를 베풀었던 기드온에게 그 집안에 그 자녀들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저질적인 행동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거창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은혜 생명을 구하여 주시는데 평생 은혜를 갖겠습니다 하더니 결국은 사기를 치고 이렇게 은혜 갚는 거구나. 그래서 뼈아프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따라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또한 호의를 베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는 많을 것도 없고요.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과 크고 작은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은혜를 갚을 지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나를 통해 호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를 살펴보면 요담은 19절에서 21절까지 세겜 사람들에게 혈연 이상의 도덕을 요구하면서 냉렬한 통렬한 맹수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만일 세겜 사람들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하는 것이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언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담은 세겜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담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을까요? 악한 시대에 의를 위해서 일어서며 악을 거부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악을 거부하고 정의를 세우기
세우기 위해서는 혼자라도 용감하게 나서야 되겠죠. 요담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간섭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어리석고 그리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담은 두렵지 않고 용감하게 그 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력과 억압이 판칠 때 침묵할 수는 없죠. 요담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패는 검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말로써 그리고 글로써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판을 친 불의를 보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을 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20대의 불의를 바라면서 침묵하지 않고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와 타협하며 그 앞에 비굴하게 침묵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용감하게 그 불의를 고발하고 세상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비멜렉의 이 형통은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형통할까요? 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를 보내셨다고요? 악한 신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신 그 시점부터 서로에 대한 보복이 마치 수학적 정밀성을 가진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배반한 것처럼 세겜 사람들도 동족이었지만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행을 철저히 보호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악한 신을 보내셔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그 악한 악행을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되 우리 성도는 불의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악인들의 손아귀에 그저 버려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보호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의 악인들이 손에 놀아나는 것 다쳐 진실과 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계획하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둡고 아무리 암울한 날만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을 오랫도록 방치하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곧 하나님께로 보는 정의의 빛이 그 어두움과 암울함을 순식간에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오랫동안 통통함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번번이 입증하듯이 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순간적으로는 왜곡되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결코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오랫동안 농간을 부리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반인륜적인 악을 행한 자와 그에 동조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엄중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분명코 사람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되는 자는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의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성의를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이 같으면 사건을 한 10가지나 5가지나 고소고발 당하고 재판 받으면서 본본이 활보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결탁해서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미디안 그 손에서 너희를 구하는 우리 아버지 기도는 그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고작 이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호의에 감사해서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물론이오니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아마 뒤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며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지. 22절,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4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른지 이미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는 다툼이 잦았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입니다.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의좋고 사이좋은 척이 했는데 끝내 헤어질 때는 1000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은 남녀를 1000명이나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1000명을 사람들이 자기는 무사할까요? 아비멜렉은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욕심이 있어서 성을 공격하다가 그 성 데베스라는 지역에 있는 성에 유난히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점령하려고 하다 위에서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랑 대갈통을 맞고 죽게 되는 상황에 여자가 던진 여자의 손에서 죽었다는 그 오명을 씻기 위해서 듣기 싫어서 자기가 이루고 있다는 소년에게 자기 칼로 찔러줄 것을 요청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담의 말은 그대로 마치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과 세겜 사람들의 비극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23절, 24절까지도 그렇게 말했지만 56절, 57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하나이다. 우리 속담에 여자들이 하늘 품는 온유월에도 설바를 내린다는 그런 말과 입에 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 비극적인 종말은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사한 적 뭐요? 사망을 낳느냐는 야고보서 2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심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푼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그분들에게 은혜로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불의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요담은 죽음을 무릅쓰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불의 앞에 침묵하면서 자신이 직접적인 해를 입지 않는 불의한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야 됩니다. 의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녕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이 불의함 속에서 용감하게 정의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써, 글로써, 그리고 그 밖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의를 외쳐야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이 시대를 과감하게 역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험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추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행될 하나님의 보험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불의를 쌓는 자들을 다 지켜보시고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 악에 동조하고 있는 동조라고 꼭 같이 그냥 노라고 안 하고 예스라고 안 하고 묵인하는 것 그것 또한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길 원래는 흑 아니면 백이지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인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감하게 일어서십시오. 물살을 역으로 거슬러 오는 연어처럼 불의한 이 시대에 힘차게 역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의 수준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달을 턱걸이로 통과시키시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아무런 값도 들이지 않고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의 비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치기로 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삶이 어려워서 이것저것 거듭된 실패에 작은 트러블 하나 써서 채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장착해놓고 맛 좋은 싱싱한 야채를 가져왔습니다. 사세요. 굶어 다니면서 누비고 있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골목 모퉁이에서 4살 먹은 사나이를 쳤습니다. 아이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골목에서 자전거 타는 건 참 위험한 일이죠. 코너를 미처 못 보고 서로 간에 속도가 결국 가난한 체수당국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잊은 사고당한 이 아이의 부모는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망스러운 사고였기에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에 온 집안이 온통 슬픔이 담겼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아이의 엄마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가더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구속된 최소장소를 그 유치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물론 보상금도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만약 내 아들이 살아서 그 몸을 고친다면 그 고치는 돈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갔으니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보상받으면 또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뜯어내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다른 가치를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가치를 같이 이끌리는 삶을 누리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처럼 욕심을 통제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현재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끝을 맺었습니까? 저는 아직 진행입니다. 끝을 못 맺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저는 하나님 듣고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믿지도 안 하고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힘들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내 주위에. 나는 이쁘다고 쓰다고 톡 건드리는데 맞은 사람은 머리가 혹 이만큼 나오면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입니다. 한 번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행한 삶에 그런 건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가진 나의 욕심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포행입니다. 나 자신도 무너지고 또한 주위 사람들도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욕심이 죄를 낳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욕심은 무서운 놈입니다.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욕심을 잘 통제하도록 최선을 다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